이스라엘 민족이 죄로 인해서 나라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 포로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서 1차 귀환을 예루살렘으로 하게 됩니다. 돌아왔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렇게 성전을 건축한 지 57년 만에 2차 귀환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제 에스라가 2차 귀환 예루살렘으로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말을 한 것이죠. 이르되라고 빨간색 되어 있죠. 지금 방백들, 리더들이 와가지고 에스라한테 말을 한 겁니다. 그것은 자신들 안에 이러저러한 죄가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시작으로 하여서 이제 이어지는 쭉 말씀들은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지도자들이 빨간색 이르되라고 한 것처럼 자신들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에스라에게 고백을 하고, 이것이 바로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 회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요, 기복이 아닌 회개를 통해서 임합니다. 회복됐으면 좋겠다, 회복되게 하옵소서라는 어떤 단순한 기복이 아니라 회개, 지금 회복을 맡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맡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들도 여기서 자신들의 죄를 먼저 깨닫고 이르되 고백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전체에서 나오는 에스라의 회개 기도 이후에 쭉 나오는데요, 이어지게 되었고,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일 후에라고 합니다. 이 일 후에. 성경에서 굳이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었고, 이 일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일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이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이 9장 1절이죠. 8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자, 윗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줄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제일 밑에 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회복의 힘을 썼습니다. 결국 에스라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힘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이 일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 후에입니다. 예배 회복에 힘쓰고 예배 후에 오늘 본문의 일들이 펼쳐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2일 후에 자기들에게 있었던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게 되었고 이것은 진정한 회개죠. 결국 이것은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죄로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놓쳐버리면 죄가 죄라는 것을 알지만 모르고 살아가요. 심각하게 모르고 살아갑니다. 죄인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리는 것으로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죄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충만,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도 예배 없이 살아가면 성령 충만 없이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이리저리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는 뭐냐면 그들이 예배 후에 2일 후에 다시 모여서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 자기들이 깨달은 죄들을 서로 고백하는 모임을 가졌었다라는 것입니다. 2일 후에 예배 후에 그들은 받았던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그 죄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나 오늘 예배 드렸다 하나의 이벤트, 하나의 행사로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후에 2일 후에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서 깨달아지는 죄들을 고백하며 모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개인의 회복과 공동체의 회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초대교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이 있죠.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한 번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오늘날로 치자면 전도 집회가 된 겁니다. 집회예요. 대규모 예배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했네, 감사하다, 끝 하지 않았습니다. 2일 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빨간색 부분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기도에만 힘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원문을 보시면 여기 말씀에 나오는 네 가지, 가르침을 받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네 가지에 힘썼다라는 말씀입니다. 원문을 보시면요. 그리고 원어를 보시면 힘쓰다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충성하다, 굳게 계속하다라는 것인데 이거의 시제를 살피면 한 번만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들이 이 네 가지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을 충성하고 굳게 계속하는데 시제를 보면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이 얼마나 이것에 힘을 쏟았는가, 이 네 가지 지키는 것에 얼마나 힘을 쏟았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 가르침을 받는 것과 기도하는 것, 즉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또한 예배 속에서 기도하는 이런 것들, 수직적인 것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된다. 이거 중요하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추가적이고 불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여기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이 네 가지 모두를 중요하게 여기고 똑같이 힘을 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과 부흥이 있었던 곳을 보면 반드시 2일 후에, 예배 후에 모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좀 더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합니다.
빨간색 부분입니다. 성전에 모였다 끝 하지 않습니다. 이 일 후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 두 번째 줄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임이, 이 일 후회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곳의 특징이었죠. A.W. 토저의 글을 옮깁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연합해야 한다. 당신의 집으로 120볼트의 전류가 들어온다 해도 집안의 어딘가에 전선이 끊어져 있다면 스위치를 켜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전등, 라디오, 스토브 중 그 어느 것도 켜지지 않을 것이다. 전류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해도 어딘가에 전선이 끊어져 있다면 그 전류는 무용지물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하지 않는다면 그 능력이 그들을 위해 나타나지 않는다. 성령님은 우리를 연합시키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연합해야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연합과 성령의 충만은 굉장히 긴밀한 연결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고 별개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을 구할 때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또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 속에 있던 그들의 모습은 이 일 후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나누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예배 후에, 이 일 후에 다시 모여서 말씀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한마음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던 것과 굉장히 긴밀한 연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일 후에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예배 이후에 말씀 안에서 삶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소그룹 모임인 목장이 있죠. 이 목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목장은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남 흉보는 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죠. 성경대로 예배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 연약함, 죄의 고백이 그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 연약함을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말씀 안에서의 진실한 교제를 해야 합니다. 사실 예전에 어떤 소그룹 모임들은 그랬습니다. 모여가지고 예배 형식으로 쭉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하고 끝 땡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세상 이야기, 다를 거 없는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오늘 구역 예배 드렸다는 것이죠.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를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부의 악이 외부의 선으로 합리화가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부의 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구역 예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건 지금 하나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내부는 어떠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했을 뿐 정작 그 나눔은 죄입니다. 세상과 똑같아요. 죄가 뭐죠? 말씀 없음이죠. 나눴었죠. 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말들 역시도 큰 문제가 안 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 말씀이 없다, 말씀 앞에서 기준이 아니다, 그것은 사실 죄고 그러한 모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지금까지 품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발을 딛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더욱 으뜸이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더 죄 짓는 것에 으뜸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이제는
세상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식당을 갔습니다. 이제 노회가 있고 노회 밑에 시차례가 있는데 이 시차례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방이 있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중식당의 방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이게 나무 문으로 되어 있죠. 많이 모이면 문을 쫙 열고 한 번에 쫙 많은 인원들이 모이고 그리고 조금이면 문을 닫죠. 이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을 닫았지만 사실은 얇은 나무 문이니까 다 소리가 들리죠. 그러니 옆에 방 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 겁니다. 옆방에 대략 뭐 한 대여섯 분 정도, 40대 정도 되시는 여자분들이 모여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너무 잘 들렸습니다. 옆에 계신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옆에서 이렇게 계신 분들이 크게 소리를 막 지르면서 정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어떤 분께서 정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분의 그 단어를 그대로 옮깁니다. 돈이 최고야. 팍 외치는 겁니다. 그분의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보니까 결혼할 때 최고의 조건은 다른 게 아니라 돈 많은 게 최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하신지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어떤 분께서 야, 연애할 때도 돈이 최고야 라고 외치셨습니다. 산 정상인 줄 알았습니다. 계속 야호하듯이 막 외치셔가지고 하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분들이 막 야호하듯이 돈이 최고야를 외치시기 전에 나누시던 말씀들은 어머 집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였다라는 겁니다. 그분들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어떤 모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성도이신 분들께서 모여서 정말 간절하게 외치던 것이 돈이 최고다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그분의 은혜로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렇다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믿는다면 돈이 최고가 될 수가 없죠. 아무리 많은 돈으로 많은 것을 이 땅에서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동전 하나 저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엇보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돈으로 되지 않죠. 영원한 천국, 그 구원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귀한 주님을 구하지 않고 돈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만몬이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상과 섞여버렸어요. 아니요, 세상과 똑같아져 버렸고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말씀을 보시면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에스라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빨간색 부분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요,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까지, 빨간색 부분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1절에서 2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들을 고백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에스라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그 괴로움의 죄를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절과 4절 앞에 뭐가 있었죠? 1절과 4절 앞에 1절을 시작할 때 2일 후에라는 것이 있었죠. 이 일이 1절 앞에 있었고, 그 2일이라는 것은 바로 예배였죠. 예배가 있었고 1절부터 4절 죄를 고백하고 죄에 대한 괴로움으로 회개하는 모임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죠. 저녁 제사를 그리고 나서 드렸거든요. 저녁 제사가 있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 중에 1절과 4절은요, 결국 예배와 예배 사이에 있었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모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진실된 교제의 모임이 예배와 예배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소그룹 모임이라는 것, 목장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예배와 예배 사이에 이렇게 연결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으면 그 속에서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회개하고 나누고, 다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누고, 예배하고 나누고,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의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죠. 그런데 여기서 에스라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었습니다. 보통은 옷을 찢는다, 슬픔과 괴로움을 드러낼 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은 겉옷만 찢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속옷까지 찢었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민망하고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머리털과 수염도 뜯었죠. 머리털과 수염은 그 사람의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당시요. 그래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고대 근동 국가들 사이에서도 상대 나라의 신하의 수염을 자른다, 이거는 이제 전쟁 선포, 거의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명예의 상징인데 에스라는 지금 그것들을 뜯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옷을 막 찢고 수염과 머리털을 막 뜯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에스라는 지금 그러한 자신의 사람들 앞에서의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자신이 어떻게 부끄러움을 느끼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진짜 문제였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의미로 옷 다 찢고 머리털 수염 뜯으면서 회개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가 부끄러워하던 것이 무엇이죠? 무엇을 부끄러워합니까? 누구를 향해서 부끄러워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 보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죄가 있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정말 문제로 여기고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어떤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소심한지 식당에서도 주문을 못합니다. 서빙하시는 분께 주문을 못해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소심해서 길을 다른 사람한테 못 물어봐요. 너무 주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물에 빠졌습니다. 수영을 못합니다. 물에 가라앉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창피한데, 살려달라고 말하기 창피한데 하면서 꼬르르 빠지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니라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외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막 창피하고 소심한 게 문제니까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눔을 할 때 많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어떻게 보실까?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영적으로 지금 이 죄가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가 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 앞에서 그것만 신경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죄는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죄와 이 교제를 할 때 마찬가지죠. 사람 신경 쓰기보다 사실은 하나님을 신경 써야 됩니다. 물론 정말 조심하실 것은 감당하시기가 어렵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만, 정말 이걸 마음을 주셨어요. 이거는 내가 고백을 하고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고백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고백한 그것이 죄가 힘을 잃고 빛이 비춰지면서 그 죄가 힘을 잃어버려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이 중요하다 아시죠?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믿음만큼 똑같이 같이 세트로 반복하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고백이에요. 첫 번째 줄 주로 시인하라. 그리고 세 번째 줄 믿는 것과 시인하는 것이 같이 말씀하고 있죠. 또한 밑에서 두 번째 줄 마음으로 믿어와 또 뭐가 같이 나옵니까? 입으로 시인하여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성경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필수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사형리나 어떤 전도들을 할 때에 그런 고백을 하게 하잖아요. 복음을 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도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드시 하는 그 훈련, 전도 훈련에 있어서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당신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의 죄가 모두 사해졌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죄사함 받고 천국 가게 된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게 합니다. 이 고백하게 하는 게 필수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고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죄를 생각만 하지 않고 고백할 때 결국은 회복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천국을 누리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함인 줄 믿습니다. 돈이 최고가 아니라 주님이 최고입니다. 고백을 하고 주님만이 진정한 나의 주님 되십니다. 주님만을 주님 삼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진정한 구원의 역사, 그 죄들에서 해방되어지는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 다른 사람들이 듣는데도 고백하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죄가 있다 고백하고, 또한 에스라도 뻔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 아는데도 막 찢으면서 막 깊이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했죠. 그리고 그러한 진정한 회개들은, 고백과 회개는 결국은 회복과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은 지금의 예배를 한 번의 이벤트로 했다 끝 하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2일 후에 그래서 모여서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삶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성령 충만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삶의 터전을, 우리 목장을, 우리 공동체를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끌어 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꼭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각자는 그 누구도 영적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주 앞에서 볼 때에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혼자는 연약해요. 그러나 함께 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할 때, 붙잡아 줄 때, 말씀을 나눌 때에 강력한 전기가 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모든 곳에 공급이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 안에서 연결되어 있을 때에 성령의 은혜가 공급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삶을 향해서 한 번의 점프는 어렵더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 그리고 하시는 일들, 삶의 터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이끄신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